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19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나온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통로로 온 가정과 가문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 주셔서 은혜 되게 하셔서 도전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신 일 있습니까? 빌라는 모델하우스가 없이 구경하는 집이더라고. 구경하는 집 가보신 일 있습니까? 실제 아파트보다, 실제 집보다 훨씬 보기 좋고 멋있고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확 끌리더라고요. 실제로 쓰는 생활용품, 가전제품, 침구들을 다 갖춰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꾸며놨을까요? 아직 실제 집은 안 지어졌거든요. 실제 집은 안 지어졌어도 앞으로 지어질 집, 그 집을 내가 소유해서 살고 싶게 만드는 것,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의 역할입니다. 아직 집 안 지어졌어요. 물론 빌라는 지어졌지만 아파트는 집, 땅도 아직 안 닦았어요. 땅도. 근데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거 집이야. 그거 전부 다 베니아판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아주 속은 텅텅 비었는데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모델이에요, 모델.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모델, 예표적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인물들의 고난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 한 모델을 등장시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인간의 시조, 첫사람 아담. 로마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모델이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하우스를 실제처럼 그렇게 좋고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내 집으로 소유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그거 보고 결정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허허벌판이라니까. 땅도 아직 안 닦았어요. 이런데도 어떻게 집을 짓고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보고 결정해요. 그것 보고. 인류의 첫 모델인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첫 예표적 인물, 모델, 모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모형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불순종의 모습. 실패자 같아. 건설 현장 내기로 하자투성이야. 영 저거 샀다가는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
지으신 분의 생각과 달리 모델하우스 역할을 못했어요. 모델 역할을 못했어요. 모형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즉 첫 모델인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담 때문에. 원죄.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확하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게 모든 사람, 그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죄인 줄을. 세상에서도 법이 없다면 무엇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법이 없으면 뭐가 죄예요? 무슨 기준으로 죄를 지적하고 무슨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겠어요? 이거 뭐 동물의 세계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만 존재해요. 그저 강한 것이 약한 것 잡아먹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옳은 대로. 자기 맛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멋대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맛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법이 버젓이 있는데 막가파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죽으면 말지 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동물의 세계죠. 동물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다 이랬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뭘 알아요? 선생님이 꼭 하는 대로 따라가죠. 선생님이 시킨 대로밖에 못 하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초등교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동물들 같이.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게 죄네,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느끼고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기는커녕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살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후로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죄를 지적하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잘 압니다. 세상의 법으로 평화롭게 만들 수 없는 것. 율법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죄를 지적하고 길을 인도는 하는데 율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오늘 19절 본문 말씀 읽었듯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과 온 가문이 복받는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모델하우스를 잘못 설계하거나 잘못 지어놓으면요, 그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는 의미는 알지만 실제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는 모델하우스 직접 공사도 해봤어요. 예전에 할 때 보면 바짝 신경 써요. 무척 신경 써요. 그 웃으면서 그래. 아이고 이거 몇 달만 지나면 싹 가물어버릴 건데 뭐 이렇게 신경 쓰냐고. 알면서 그냥 웃으면서 해요. 왜? 사람들이 그거 보고 결정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허벌판이라니까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허허벌판에 앉아요. 시내 한복판에 돼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있잖아요. 많이 와서 보라고. 그래서 잘못 설계하거나 잘못 지어놓고 허물어버릴 집인데도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업 막대한 지장을 얻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막대한 인류의 영적 손실이 왔죠.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소망을 주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만 되면 되나요? 모델은 모습만 보여 있습니다. 가만히 모습만. 모델이 텔레비전 모델 나온 거 보죠?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해요. 모습만 보여.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델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소리.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로부터 전가된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십자가로 끊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첫사람 아담이 범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것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먹지 말라는 걸 굳이 따먹었는가?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깬 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깬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질서잖아요. 질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이게 질서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 의사 말 잘 들어야 그 병 낫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세요. 먹으세요. 먹지 마세요. 이거 안 들으면 병 못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질서고, 하라고 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질서가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 안 잡히는 거 혹시 있나요? 아유, 가정에도 질서가 안 잡혀, 하는 일에도 질서가 안 잡혀, 영 관계에서도 질서가 안 잡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바르게 서시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잡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강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말씀대로 살 때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모델 아담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 하자 생길 수 있어요. 건물에는 당연히 하자 생겨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어그러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강. 누가 무너지고 싶어요? 누가 무너지고 싶겠어요? 그러진 않는데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없으면 좋을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때 중요해요. 안 생기면 더욱 좋고, 생겼다면 이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야 돼. 내가 먼저. 멋묻은 개가 멋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잡고 보려고 하면 절대 질서 안 잡혀요. 잡힐 수가 없잖아요. 잘못 보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서가 잡혀요? 내가 내 눈에 들보 있는지 빼내야 되고, 내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농담이에요 이거, 난가 또 그래가지고 상처받지 말아요.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남편이 술만 먹고 속을 새기는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한테 교회 안 다닐래요. 아우 저놈의 인간이,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이 이랬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 너는 20년 기도해도 안 바뀌잖아. 너는 20년 교회 나와도 안 바뀌잖아. 근데 어떻게 10년 기도했다고 그 물건이 바뀌냐. 농담 같은 얘기지만 한번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변에 안 바뀐 사람 있어요? 나는 바뀌었나요 혹시? 내가 먼저 모델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한 손가락으로 그 사람 찍었더니 네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니 나요. 나 문제는 나. 남을 왜 탓해? 남. 누가 전화해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의 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뭐 한이, 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남의 편. 맞는 거예요. 남편, 남의 편.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델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닮아가면 남의 편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질서잖아요. 우리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요. 모델 되기로 내가 결단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던 것들이 이 마음을 딱 먹으면 보여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이건 가족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문제뿐만 아니에요. 그 외의 사람도 그래, 저 양반 나이만 먹었지 참 내가 더 성숙하다 속으로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을 뿐이지 그래 주일학생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긍휼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러면 불편할 게 없어요. 그냥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혀 한번 참으면 끝나. 이렇게. 이거 못하면 참 속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품는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영적 가슴이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기로 닮기로 결정을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되돌아가야 할 자리가 보여요.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 영적으로는 천국이 소망이 되고, 그건 내가 죽어야 가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리고 뭐가 보인가? 어그러진 관계가 보여요. 어그러진 관계가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함이 들어와요 내게.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이 비오는 날씨에도 오늘 이곳에 오시면 좀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라 오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보이는 모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소리내는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성경에 수많은 예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너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소리야.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한테는 다른 얘기가 있어요. 너는 소리야,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리 잘 내야 돼요. 악기가 있지만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소리 달라져요. 똑같은 악기인데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잡음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말없이 보여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복음이 묻어나야 돼요. 복음이 일부러 복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복음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델이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인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소리내는 소리통이라고 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아직 허허벌판에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실제인 것처럼 눈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돈을 막 몇 억씩 갖다 막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해요. 아니에요? 허허벌판 아직 집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믿고 몇 억씩 계약금 내서 계약하죠. 해요. 믿음으로 믿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막 돈을 몇 억씩 내서 계약한 것처럼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천국에 내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입에다 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모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예등교회 장목사냐?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아주 엎드려 저를 받아. 야, 저 사람 예등교회 장목사냐? 진짜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안 믿고는 안 돼. 이런 성도님들은 좀 믿습니다. 아멘.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 그냥 대화한 말 한마디 한마디, 살아가는 어떤 방식 하나하나, 일상의 삶을 보고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전도를 뭐 입으로도 하지만 삶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선지급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선지급. 저쪽에 하나회계 사무실 옆에 골목 카페가 있어요. 아실란가 몰라, 골목 카페. 거기다가 돈을 몇만 원 탁 선지급을 해버렸어. 우리 성도들 와서 커피 마실 때마다 주라고.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가시라고. 골목 카페가 있어. 골목 카페 하나회계 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미리 성금을 탁 커피 한 수십 잔거리를 줘놨어. 가서 그냥 에덴교회 그럼 공짜로 줘. 비싼 거 마시지 말고 싼 거만 마셔. 오래가네. 그리고 마실 때 2,500원짜리 마셨으면 20,000원짜리 거기다 전도 오고 와. 전도 오려고 연꽃잖아. 이제 딱 걸렸잖아. 엄마하고 둘이 나온다고 했어.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몰라. 성금 그 생각이 반짝 들더라고. 재난 그 기금 그 선불 막 선 지급하고 막 그래놓은 게 있잖아요. 그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커피값을 그냥 팍 몇만 원 선 지급을 해놨어. 골목 카페 가시다가 한 잔씩 잡숴. 뒤에 10배 내란 것은 농담이고 올게요. 그냥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별것 아닌 모습 하나하나로 그 사람이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교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게 되죠. 말 안 해도. 우리의 삶에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소리 속에서, 말 속에서 그냥 주님의 냄새가 느껴져야 돼요. 거기다가 돈 몇만 원 줘놨다고 해서 제가 맨날 쫓아가서 전도 교회 나오면 진짜 도망가. 안 가요? 저는 안 가는데 지난번에 선교사님하고 요 앰프를 얘기하신 목사님들 둘이 와서 번뜩 생각이 나는 갔어. 거기 점심 먹고 그냥 차를 마시고 글로 갔더니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두 목사님들 둘이 그냥 한 30분을 그냥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던지. 제가 얘기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 맞아.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에덴교회지? 맞아. 에덴교회는 그래서 꼭 교회 가려면 에덴교회로 가야 돼. 이것이 모델하우스의 역할이고 소리통의 역할이에요. 소리통의 역할. 나를 보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서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길을 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죠. 분명히 우리가 모델이 되고 소리통이 되면 누군지는 몰라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보고 눈에 보이진 않았고 내 손에 잡히진 않을지라도 길을 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들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델로 보이고 소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튼튼히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